막혔더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우리 여러분 시도하지만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예측과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2주만 잘 관리하면 그 확진자들이 좀 더 내려가고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사라질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달려들지만 오히려 확진은 더 늘어가고 우리 예측과 우리의 목표한 계획이 어긋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때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 여러 번 시도하지만 참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삶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아주 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소원은 로마가 종착지가 아니고 오늘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지금 또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세상 끝이 어디냐 하면 서바나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대로 성령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서바나까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계획을,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언제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면 바울 제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계획은 결국 로마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것을 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까지 가고자 했을까? 오늘 본문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 것을 봐요. 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했을까? 요즘 같으면 돈 좀 마련되고 하면, 성교비 좀 마련되고 하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러면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바울의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기후의 조건도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가고자 했을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를 가고자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길을 쓰고 기도하고 세계교회가 길을 쓰고 기도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좀 사라지게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해도 오히려 점점 더 코로나가 온 세계 변이종으로 자꾸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코로나를 사라지게 하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려고 합니까? 부귀영화 때문에 가려고 합니까? 다른 곳이 로마가 살기 좋으니까 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길이 막힙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길은 하나님의 때에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 전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좋은 길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한 것이 바울이에요. 13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거든요. 강력하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거든요. 막혔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얼마든지 섬 하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가고자 하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은사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여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원문을 보면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건 수동태입니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랬어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식어져, 열정이 식어져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꾸 바울이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자꾸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는 바울의 소원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더욱더 간절했겠죠. 더욱더 여러분 바울이 그 막혔을 때 다가오는 부딪히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얼마나 바울이 억울할 것이고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아무리 우리 소원이 강렬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길을 열으시고 당신의 때에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53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대요. 타락한 인생이 아무리 바른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길을 열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을 뒤덮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 세워놓고 불도저같이 달려가 보십시오.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뜻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안 없어질까? 한국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할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버리면 말이야, 다시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예배도 회복하고 뭐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을까? 해외로 다니고 말이에요. 국가 간의 소통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완전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기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를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입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으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0년이 가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 당시 이방 가나안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이루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같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를 읽어가면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론이 에스더서입니다. 아각의 후손이라 그러지요. 아각 사람. 아각은요, 아말렉 왕의 호칭,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인 하만이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짱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이거와 더 합세해가지고 유대 백성을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아닥사스다스 왕에게 아첨을 떨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이제 짱대에 높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는 전 메데파사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날로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책방에 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역사 기록서를 읽어보게 됩니다. 거기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웠던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 것을 역사서를 읽어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속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다 하만을 매달아 죽여버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우연입니까? 왜 왕이 그 다음 날이면 유다 전 백성을 다 죽여야 되는 그 왕이 왜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유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누가 그 왕을 주장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읽어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을 달아 죽여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셔요.
가장 아름답되 가장 바로 바른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열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이제는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시국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어주는 그 시각에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세워지는 믿음의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하나님은 그 길이 막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유익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될 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다고요?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하나님이 폭군과 같이 우리를 콱 사로잡아가지고 로봇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유익될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까? 죄수로 가게 됩니다. 죄수로.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대접받고 좋은 시설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죄수로 가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바울의 가장 유익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때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교의 가장 방해거리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쫓기도 하고 바울은 수도 없이 도망도 다녔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청년당을 조직했어요. 그렇게 해서 암살 조직을 한 거예요. 암살단을. 만약에 바울이요 혼자요 아무 보호하는 사람 없이 만약에 로마까지 가고자 해봐요. 반드시 바울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물론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죄수로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죄수로 가니까 누가 지켜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요 자유로웠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을 호송했던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100%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바울이 가다가 보니까 누구예요? 왕도 만나고요. 로마 총독도 만나고요. 그들에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수니까 재판받으려고 그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유익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장 유익되도록 하시도록 그래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트러집니다. 14일 동안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들의 리더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꼼짝 못해도 바울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듣고, 바울이 가자면 가고, 그런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멜리데섬에 가지 않습니까? 토인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배를 준비하고 다 갈 차비까지 다 준비해서 나중에 어떻게 알렉산드리아가 왔을 때 잘 준비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꾸 야단하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한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유익되게 하시려고, 가장 좋게 하시려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꼭 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열으실 것을 믿고 건강교회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좋게 역사하시려고 하신 것을 믿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줄 믿고 그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걸 믿고 오히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길이 막힐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온 세계는요, 과학 만능 시대를 합니다. 참 시대가 참 편리합니다. 요새는요, 청소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요, 돈만 많이 주면요, 로봇 무슨 청소기가 와가지고 다 청소 다 해줘요. 그럼 거기 물걸레 있고 다 있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관영이 집사가 여기 와 있지만 중국에 가니까 한국과 다른 것이 너무 많더래. 중국 절대로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이미 중국은 로봇가 서빙한대. 로봇가 주문을 다 받는데요, 다 받는데. 그런 시대래, 그 시대. 중국은 현금을 가지지 않고 다닌대요. 그런 체계가 다 했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첨단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도대체? 코로나19가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요만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여러분 전 세계가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확진자가 2억 명이래, 2억 명. 전 지구촌에 확진자가 2억 명이래. 1차, 2차 대전보다 더 큰 지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바울이 탔던 유라굴로 강풍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42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앞으로 더 죽는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이렇게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판을 치고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고요. 입술에 마스크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편합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대요. 내가 간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내가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나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2주간 동안 나는 격리 상태로 있대요. 이게 지금 우리입니다. 음성 판정 받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때를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를 가장 유익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를 내려놓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탔던 그 상선이 다 깨져버리고 거기에 탔던 276명이요 살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만이 그들에게 꽉 엄습했어요. 그곳에 누가 지금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쩔쩔매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때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바울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마귀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이 배신이 충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간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성도를 섬기려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내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열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갈 때는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섬기려고. 나에게 모아진 이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섬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금단교회에 이런 사람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때는요, 코로나 시국이에요. 우리를 더 겸비하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에요. 여기 우리 눈을 뜨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쓰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를 쓰실 때 가장 더 크게 유익되게 쓰실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섬기는 일로, 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다 믿음으로 충만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로 물리쳐버리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시는 어떤 모습들로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